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말씀을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세우실 때도 피로써 세웠다고 그랬어요. 피로써. 그 조폭들 아세요? 조폭? 조폭들이 피로 언약을 세우잖아요. 걔네들이. 저는 조폭에 가입해 본 적이 없어 모르는데 영화에 보면 그쵸?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주 잔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소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섞어 가지고 마셔. 우리는 이제 피의 동지다. 피를 섞인 동지다. 막 이러잖아요. 조폭들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피로써? 자, 8절 먼저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구약의 그 언약도 피로 세웠다. 물론 그 피는 무슨 피죠? 짐승의 피죠. 그렇죠. 이 피는 곧 그리스도께서 흘려야 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셔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이라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이미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몇 개 읽어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언약. 그분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로 세운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신약이잖아요. 신약, 새 언약.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세워지려면 조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아담의 죄값을 속해야 되는데
인간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가지고서는 이 새로운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언약의 피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전날 뭐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무슨 만찬?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전날에 같이 식사하는 장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시는. 우리가 그래서 성만찬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아담의 유전적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의 그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길뿐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의 경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한 법이 첫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도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죄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그 죄를 속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범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게 피 흘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율법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용서받는 길까지도 피 흘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육체의 정결함을 얻어야 됐고 그 육체의 정결함을 뭘로 통해서 해야 된다고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해야 됐다. 그래서 13절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 혼자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에서 커튼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물론 자기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거기 피를 다 뿌려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다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당히 여러분 논리적이에요. 복음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가지고 저 막 손가락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이 원리를 이렇게 우리가 알다 보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데 그건 땅의 지성소와 다릅니다. 자, 하늘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하는 방법도 구약의 그 모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로 해야 합니다. 실체라는 것은 하나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림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모형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 그 피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새로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해마다 자주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피 흘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물을 자꾸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읽읍시다. 먼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인간은 처음에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코에 뭐를 넣으셨다고요? 생기를. 그래서 무엇이 됐다고요? 생령이 됐다고 그랬어요. 생령은 뭐 한다고요? 몸인데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령의 상태에서 범죄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 근본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범죄한 아담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심판은 흙으로 돌아간 후에, 말하자면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범죄한 후에 육체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존재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여러분 거듭 태어나셨나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이제 내 삶에서 지난주에 한 분이 제 방에서 제가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서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응애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태어난 분이 이제 내가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을 먹어야 되지. 엄마 젖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셨으니 매 예배 때마다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식을 영의 양식을 계속 말씀을 통하여 먹으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이제 이 영이 예전에 생명이 육체로 된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거듭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여기 뿌려져서 그 씨가 계속 자라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으려고 하는 그날까지 거룩의 과정을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로운 존재로 우리가 순식간에 부활체로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놀라운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밧줄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붙들라고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드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마지막에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의 언약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꼭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이겨내시고 감사의 생활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툭 치면 나와야 돼요. 툭. 지하철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사람 탁 만나면 실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 그렇게 하세요.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습관화돼야 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사람으로 오늘도 거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